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살다가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인간이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가. 방황하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는 왜 인간이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지를 잘 알죠. 세상 사람들은 100% 방황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방황 속에 쏟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또 때로는 순간순간 그 언약 밖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더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인간이 고난 속에 있는가, 지난 주간에 따라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생활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오늘의 답인 거 있잖아요. 왜 인간이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먼저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답을 먼저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또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신을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또 그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다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또 생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속에 들어가는데, 그 속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와 버리면 바른 생각을 하고 언약을 생각을 하고 언약을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잡은데 내 감정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되게 오묘하게 교묘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래요. 너무 생각에 너무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기는 너무 잘 알고 때로는 적응해서 빠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그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나와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근데 제일 속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보여지는 환경,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진짜 그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이해가 안 가는 순간 저는 저를 볼 때에 내가 그 속에 같이 들어간 것이 보이더라고요. 상대방이 아무리 내 기준으로 또 올바른 언약 기준으로 봐도 저건 아니지라고 봐지는 순간 내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율법으로 변해버리고, 내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돼버리고 또 영적으로 봐놓고 육신적으로 내가 판단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죄인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니까 그게 죄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그리고 이 죄 가운데 빠지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는 속임수에 빠지는 거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의 문제. 우리가 어떤 문제,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떠한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 일단은 연결이 되어서 내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한다라는 것은 일단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할 것 같은 거 맞은데, 그건 딱 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는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가 또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보응으로 주신 것들이,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해산의 고통.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자에게 고통이 왔는데, 해산의 고통. 꼭 해산할 때만 고통받느냐,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일단은 해산의 고통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해산할 때 그 고통은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고통이 이거예요. 어쩌면 남자분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줬어요? 정말 이마에 땀이 흘려서 내가 먹을 것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이마에 땀을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흘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고통들이 쌓여 있고, 또 남자의 이 책임감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잖아요.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마귀는 자꾸 주장하게 만들잖아요. 예, 우리 가정 안에서 나는 남편은 내가 이렇게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네가 좀 나를 좀 쉬게 좀 해주지 않고 깽깽깽깽깽 하느냐. 여자는 왜? 여자는 또 남편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남편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 나를 위해서 살아라. 어느 때는 내가 우리 올케 언니가 좀 우울증이 오랫동안, 근데 우리 오빠가 되게 자녀들 지금 막 80세가 넘었는데도 되게 건강하시고 자녀들 사업하는데 큰아들 가서 도와주고 작은아들 가서 도와주고 그냥 부지런해 갖고 새벽같이 가서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언니는 그게 불평이라.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좀 해봐. 이런 걸로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마귀는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기, 여기에 사실은 걸려가지고 계속 이 고통,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인간인지라 여기에 속을지라도 우리가 복음 앞에만 서면 답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슨 답?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언약. 그 이름이 마귀의 머리통 깨뜨렸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만 조금 바꾸면 거짓말처럼 어느 때는 진짜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 별것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게 봐지는 거예요. 이 정도가 정말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완전히 없어지면 사실은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완전히 없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그 이상이 없더라고요.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래도 완벽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꾸 내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라고, 똑같이 나한테로 맞추라고 하니 그게
안 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또 내려놔 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우리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답을 얻고도 처음에는 막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억울하더라고. 왜 나만 먼저 내려놔야 돼? 왜 나만 먼저 포기하고 나만 먼저 내가 이렇게 저기 해야 돼? 그것 또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쏟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거 고백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백을 그래도 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영혼 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문제가 없어도 필요해요. 왜? 문제 없는 순간 또 내 잘났다고 내가 평안하다고 하나님 안 보더라고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또 붙잡고 바라봐야 할 부분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답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어떻게 전달되어져서 이들에게 정말 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또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우리 고민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들, 당하는 고난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속해요? 사실은 우리도 속해요. 우리도 세상 사람이니까. 그래서 당하는 고통들을 일단은 우리는 원인을 알고 조금 속지만 세상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과 저주가 계속 임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처럼 바라보지 못하면 계속 그거 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답을 알고 우리는 이 속에서 잠깐 썩을지라도 사실은 바로바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좀 썩을지라도 전에보다 조금씩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보여요. 사실 그게 진짜 축복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정말 계속 이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를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 난치병,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 지금 성경에서 사실은 예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알지 못하는 불치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거라고. 그래서 이런 병을 난치병이 있다. 이게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 속에 들어가 너무너무 괴로우면 뭐라고 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그래도 남들한테 못할 짓 안 하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속에 하나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와버려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저는 이제는 지금부터 내가 복음을 좀 정확하게 답으로 붙잡은 이후로는 오는 문제들과 오는 진짜 내가 감당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 때는 빨리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을 내가 하나님 속에 하나님만 따라가도 우리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오는 것을 내가 잘 복음의 능력으로 흡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거를
아,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누구 핑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알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그 저기는 내 차지잖아요. 내 차지기 때문에 아,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흡수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 기도 속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이 뇌에서 정리가 되어지니까 순간순간 뭐 고난이 오는 것 같은데 어느새인지 잊어버리고 별것 아닌 것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과거 상처와 현실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과거 상처 전부 따지고 보면 과거 상처 속에서 현재 보여지는 것을 엄청 고난으로 이 사단이 속이는 거 있잖아요. 내 상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문제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문제 아닌데 나한테는 최고의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상처와 현실 상황, 현실의 그 상황이 볼 때에 과거 상처 속에서 그걸 잘 넘어갈 수가 없을 만큼 힘들고 고난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보이니까 미래가 또 불투명해지면서 미래에 대한 또 두려움, 이런 걸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지금 거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죠.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뻔하죠. 우리가 볼 때 뻔하고,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나도 그렇게 있구나, 이것도 봐지고, 나도 옛날에는 저 정도 같으면 저렇게 고난 당해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저런 문제가 와도 내가 많이 잘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이 알 수도 없는 신을 숭배하고 있다. 알 수 없는 신.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신처럼 되고 종교가 되고 그거를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정신병으로 연결이 되죠. 정신병, 또 중독.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보는 이거 정신병이다라고 인식을 안 할 만큼 멀쩡하네 하는 사람도 사실은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 있죠. 저는 하나님 몰랐을 때 이거를 예상했어요. 제가 나는 이대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내가 힘들다 보면 내가 한 40세쯤 되면 나는 완전히 돌아버릴지도 모른다. 내 미래를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복음도 모르고 영적인 사실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교회를 갔고 그냥 정말 모르는 사람하고 잘 대화도 하지 못하는 막 사람들 앞에 참 비위도 없고 이런 사람이 스스로 내가 힘드니까 우리 기현이 없고 어느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마 나를 아실 것 같은 그 믿음 하나, 희미하게 그 희미한 불빛을 보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좀 자연적으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책 읽는 것도 싫어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나는 믿는다.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이게 초신자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너무 감사한 거죠. 세 번째로 쾌락 문화가 발달하여 청소년들은 탈선하고 있다. 쾌락 문화. 정말 이게 처음에는
솔직히 이 속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이 잘 이해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데 조금 관심이 없어요. 이것보다도 우선 지금 나가 살아가는 이 부분에 저기지 막 진짜 막 쾌락 이런 그런데 그래도 친구들하고 막 웃고 떠들고 이런 거는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좋아했는데 그 속에서 쾌락을 느끼고 그렇지만 문화로 인해서 문화를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관심이 없어요. 별로 하고 가서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건 우리 현대에 돌아가는 그 문화를 볼 때에 우리 청소년들이 빠질 수 있겠구나. 그래도 예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게 보여지면서 이 청소년들이 여기서 탈선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하지 마라, 보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사실은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도록 예배만 잘 드려라. 이제는 정말 너희들 예배 속에만 있어 봐라. 이제 왜냐 또 그 현대 그 문화를 모르면 사실은 또 사단이 모르는 것으로 또 이렇게 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 빠져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우리가 예배 성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가? 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나? 자,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난 속에 방황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올까? 그럼 하나님 속에 있으면 된다며,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며, 근데 왜 고난이 그래도 나한테 있지? 이거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게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말씀 붙잡기만 하고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죠. 우리 그 구분만 잘 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속에 같이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 있죠. 두 번째로 저주의 근본이 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주 근본,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 떠나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를 영적으로 안 바라보고 이거 막 내 소유권처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사탄이 왜곡해서 들어가도록 남편들은 뭐 여자를 완전히 자기 종처럼 부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종이 아닌데 다스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어떻게 보면 이런 다스림인데 야 성경에도 있잖냐, 남편 말 잘 들어. 근데 예전에는 그게 좀 통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시절, 어릴 때 시절. 지금은 이게 세상이 바뀌면서 여자도 나가서 일을 하고 지금 같이 일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일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되는데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일만 해도 나도 가서 돈 벌잖아. 당신이 내 종로를 대. 또 남자는 남자대로 당신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더라도 가정일은 여자가 해야지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 시대에 맞춰서 함께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돼야 이게 복음적으로 우리가 맞춰갈 수 있는 것인 거 있죠. 세 번째로는 사탄에게 붙잡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게 전부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죠.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로 인간이 고난과 방황에서 벗어나려면, 그랬어요.
벗어나려면 우리는 다 알죠. 첫 번째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처음에는 지식으로 알고 영접하죠. 뭐 처음부터 바로 딱 믿어지는 건 아니고,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왔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영접을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되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랬어요. 비밀이 뭐예요?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 교사 포럼에서 우리 또 연우 선생님이 세상 사람도, 우리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통하는데 세상 사람도 뭔지 모르게 바르게 그런 부분을 보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했다고. 정신적으로 바르게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것을 봐요.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조금 세상에서도 이런 문제 속에 있어도 조금 나은 이유가 많이 이해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많이 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조금은 있어요. 하나님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 몰라버리면 또 그것을 사단이 걸어서 언젠가는 무너뜨리고 언젠가는 짓밟아 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 이상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가면 때로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영적인 비밀, 이거를 누리면서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고 만나는 길을 여셨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면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세 번째로 또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의 죄, 착한 사람들은 내가 조금 누구한테 잘못 안 했어도 착한 사람들은 잘못을 별로 안 하는데 상대방이 나 때문에 조금 마음 불편하게 느끼는가 싶으면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조금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상대방 보다도 내가 더 잘못한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막 마음이 불편한. 근데 복음을 알고 봤더니 사실은 나 때문에 저 사람 입장에서 뭔가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가 그런 것이 아닌데 저 사람이 볼 때는 이 말에 상처가 됐겠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부분을 알게 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말 않고 나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볼 때는 아유 뻔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 제대로 생각을 바꾸면 좀 인간적으로 볼 때 뻔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뻔뻔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뻔뻔하지 않으면 그거 갖고 우리 자신을 자꾸 눌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그 속에 계속 들어가면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우울병이 생기게끔. 아주 이 사단은 나쁜 놈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것은 인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살짝 나의 좋은 점 가지고 이용하고 나의 또 나쁜 점 가지고 이용할 때는 그게 잘못한 줄도 모르게 만들어서 이용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의 능력 속에서 정말 나만 살피면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바꾸면 상대방을 건드리는 사단도 힘을 못 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속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하는 일. 어떤 일? 양쪽에 서로 같은 생각하게 만들면서 이간시키는 일. 예. 마귀는 이간자라고 했어요. 그게 때로는 상대방이 그게 아닌 줄 알면서 그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진짜로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내가 이렇게 맞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돼요. 잘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발견될 때 제가 빨리 감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못 발견했으면 어찌됐건 내가 무슨 잘못 있다고 이것만 주장하고 막 했을 건데.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 이 축복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7가지 하나님 이미 주신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최고의 축복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따라오고 두 번째로 죄에서 해방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역사가 이게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을 어떤 응답? 영적인 응답. 육신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 줬다. 물론 그 응답도 응답이지만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정확하게 발견하고 나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걸 내가 바꾸고 내 머릿속에서 이미 바꾸고 잘 안 되거든 기도하면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싹 평안으로 이렇게 하도록 역사하시고 세 번째로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절에다가 이름 올리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거는 헛것이에요. 헛것에 올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머니도 그 미신 믿고 불교 막 절에 가서 빌고 하신 분이어갖고 우리 목사님 이름도 절에 기록됐어요. 근데 그건 헛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에 기록돼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거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다 올린 거는 내가 거기 관여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지워줘. 그런 것은 그냥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만큼 영접하는 순간 기록이 딱 된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했어요. 네 번째로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응답. 이 응답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응답, 육신적인 응답은 덤이에요. 덤 가지고 어쩌고 물론 말할 수도 있어요.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영적인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어야 덤이 많이 따라와. 근데 이 영적인 응답을 모르고 기도하면 그 덤의 응답은 우리가 정말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 다 공급 그 정도 받는 응답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응답은 정말 무한한 응답이에요.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다. 사탄의 손에서 해방, 복음으로 세상 정복.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내 생각과 마음, 영혼이 딱 믿어버리면 세상을 이미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또 때로는 실수를 할지라도 실수하는 것까지도 정말 나도 모르게 실수가 되는 거 어찌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찌됐건 그것도 내가 복음 앞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실수가 됐습니다. 고백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면. 그리고 새로운 힘을 또 얻어서 우리가 정말 그 세상 인간들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 속에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24시 기도, 또 25시, 또 영혼의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배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고 정말 모든 고난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또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